시대 정신이 아닌 율법의 정신, 시대 정신이 아닌 율법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받음으로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함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심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법을 받았다는 것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돌비,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미지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의 진정한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뭔가 다른 말씀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먼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너희는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야, 너희는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다소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의 문맥이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공격입니까? 너는 사도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 제자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끊임없이 이 공격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었어요.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복음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보증, 증명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교회가 내 복음의 보증이다, 이렇게요. 그런 뒤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교회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썼다.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문자로 나타낸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하냐라는 걸 문자화 시켜준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거룩함이 우리한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거룩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뭐가 되는 거죠? 그날 바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부어진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성취의 의를 가졌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성령이 임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판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은 자는요, 그 성령이 임한 자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걸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한다고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겨놓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 아버지가 요구하는 수준의 의와 거룩과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은 수 틀리면, 판 깨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깨버리자. 안 될 것 같으면 이 판 깨버리자. 이렇게 먼저 손익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될 건데, 이런 손익 계산을 합니다. 심지어 사랑의 관계마저도 오늘날은 그러고 있다고요. 어디까지? 가족도요. 입양을 했는데 애가 속을 썩여요. 그럼 댓글에 뭐라고, 이게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에요. 댓글에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쓸까요? 애가, 예시가 너무 극단적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입양한 애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자기 딴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애가 너무 속을 썩인다고요. 댓글들이 한 7,000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뭐라고 써있을까요? 파양해라 라고 합니다. 파양해라. 마귀가 들린 거죠.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마저도 손익 계산을 막 하고 따지는데, 오늘날은 그걸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네가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거역할 걸 알아, 이렇게 놔두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그때 되면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을 찾아보자. 계속해서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방법이 뭐였어요? 당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극복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라고요. 그리고 그 가장 극명한 방식이 뭐였어요? 나의 죽음. 나의 죽음. 너의 죽음이 아니고, 제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세워졌던 율법판을 안으로, 내부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요. 보고해라, 이거 지켜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예 그거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다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니까. 옛 언약, 밖에 있던 법이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메시아 언약이 새 언약으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미 한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었죠.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정확하게 예언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날이 이르니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성령이 임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즉 하나님의 백성들,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애굽과에 맺은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언약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그 옛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간음했다라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금송아지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그거 확증서 받으러 간 사이에 뭐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욕구를 투영해 놓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춤추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JR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율법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죠. 법이 그대로 가면 그들이 다 죽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신 죽는 것을 이미 거기서도 모형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법이 말하고 있는 심판이 유예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살리는 거니까. 그러면 새 언약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그들 마음에 집어넣겠다. 새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인간은 다 죽는 겁니다. 그 법이 밖에 서 있을 때 뭐 합니까? 그 법이요? 정죄하거든요. 때려 죽여라. 너 같은 게 그래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네가 뭘 했냐? 이렇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복음서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건 맞고 이건 틀렸는데 이렇게 하면 넌 죽어. 넌 이거밖에 안 돼. 그 일을 누구한테까지 합니까? 예수님한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에 따라 죽어라. 맞아 죽어라. 이게 밖에 있을 때 하는 법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법 아래에 있는 자는요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거고요. 진노 아래에 있는 자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지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밖에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그래서 숨 막히다가 우리가 죽게 될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법을 주는 이유가 이 법을 따라서 찌르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세우고 올바르게 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사랑함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사랑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고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젊은이들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요. 가정을 못 이루고 있다고요.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 연봉은 6억 정도 되고 집은 서울에 3억 이상, 최소한 25평 이상 되는 집이고 자동차 정도는 있고 이게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물은 에르메스 가방 정도부터 시작해서 무슨 시계며 뭐며 SNS에 영혼을 뺏겨가지고 현실을 잃어버린 채로 막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니까 서로 공격하고 있는 거, 찌르고 죽이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부족해도 우리 같이 사랑하자. 절반을 죽여야 된다고요. 절반. 하나님이 이것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먼 훗날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이제 율법이 성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새 언약이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심어버림으로써 율법이 완전케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신의 본성, 죄인의 본성으로 살던 시절에는요, 스스로가 법이고 스스로가 판단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찌르고 쪼개고 소리 지르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삶, 법 아래, 저주 아래 놓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었다면, 그러나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섬기는 인생은 율법이 말하는 말을 이 안에 심겼기 때문에 뿜어져 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힘들지만 그 사랑을 힘입어서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 준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법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기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을 따르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요, 입을 열어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9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율법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일독해야 되고 성경 통독해야 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좋은 성도 되고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어깨에 힘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거예요. 그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밖에 있었다면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밖에 있으면요, 밖에 있는 상태는 그걸 행위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멍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내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멍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멍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율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찬양하게 되고 주의 법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지극정성으로 율법판이 담겨있던 그 언약궤를 막 지고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이 밖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위로서 그걸 지키길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메말라지고 결국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에 있으면요, 율법이 마음으로 들어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율법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복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마음에 심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 안에 담겨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게 복이에요. 그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완전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완전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율법을 없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없앴다. 이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율법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완성된 거죠. 성도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법은요, 그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효력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정죄당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의 효력입니다. 법이 있는데 형벌이 없으면 그건 법이 아니죠.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범죄자들이 지금 지연된 정의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정당한 법의 형벌을 받지 않고 있어요. 급기야 어느 정도입니까? 이 범죄자들이 지금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형국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거죠.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법대로 벌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잖아요.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영단번에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원죄, 근원적인 죄에 대한 질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건 구원파의 구원과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울조차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래도 율법의 정죄가 조금은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보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잖아요. 존재로서의 의와 행위로서의 죄를 구분을 못하는 건데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이 들어오고 스스로도 문득문득 그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야, 결코 없어, 결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도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효력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 그래서 마음껏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이전에는 종의 영에 매여서 두려워서 억지로 지키고 억지로 행했다면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었어요. 그게 정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게 된다고요? 법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쳐서 스스로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번 주에도 또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자녀 중에 하나가 호되게 혼났습니다. 호되게 혼났어요. 울면서 집 안으로 갔죠. 엄마랑 또 뭐라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아빠 생각에는 난 이제 아빠랑 얘기 안 할 거야. 난 아빠 싫어. 난 아빠 없이 살 거야.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껏 잘난 척하면서 떵떵거리고 막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지적해 혼자서 이제 이 아이가 나한테 다시 안 오겠구나 이러고 있었죠. 엄마랑 쑥덕쑥덕 한참 얘기를 하더니 좀 이따 그 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먼저 다가오는 거 보니까 반성 좀 했군 자식. 그래서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사랑해요. 마음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거겠습니까? 제가 무엇이건데. 그러나 인간의 이 사랑은요 유한합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정하고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랑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제 자녀나 제 처나 가족이 그 사랑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율법이 밖에 있는 자는 회개하고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율법이 안 들어오지 않은 자예요. 율법이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또 말씀 준행의 삶,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내가 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겠다라고 되어진다. 사도 바울도 복음 안에서 이 능력의 그 감격을 경험한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을.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전혀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정신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현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서 새겨주신 십계명을 말할 때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율법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말이 십계명에만 한정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자, 주님께서도 모세와 선지자까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그 표현을 쓰실 때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율법 토라가 또 모세오경을 가리킬 때도 토라,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의식법과 시민법, 윤리 도덕적인 법들을 표현할 때도 율법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뭔지 그 문맥을 통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율법이 지금 모세오경을 말하는 건지 뭐 아니면 이 율법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문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자 성경에서는 이걸 계명, 율례, 규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성경의 표현보다는 도덕법, 시민법 또는 의식 제사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들이 어떻게 폐지되고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이 해석에서 심각한 오류가 오늘날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교리인데 그것은 복음을 쪼개는 아주 나쁜 교리, 악한 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
도덕법, 시민법, 그 다음에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적용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적용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이것들은 유지되고 있는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폐지되었는가?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이 법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효력은 이제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성도를 정죄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어떤 무리들은요, 저 역시도 그 신학의 모파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가 조금 나뉘는데 해석의 이견이 갈리는데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진영에서 어떤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다수가 그렇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시민법과 제사법은 폐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율법을 찾아보면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이 얘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민법과 제사법은 폐지되었다. 맞습니다. 국가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이제 다 했어요. 그 국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영적인 의미가 이제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서의 율법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제사법도요. 제사가 나타내고 있던 본질이 뭡니까? 핵심이 속죄죠. 속죄 제사. 그 속죄 제사가 어디서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들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바죠.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요, 이것들은 폐지가 되었는데 오직 도덕법은 유효하다.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공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뭐가 폐지되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이 세 가지 법 다요. 정죄하는 효력, 그 법적 효력은요 다 폐지됐어요. 이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이제 정죄하는 효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의를 옷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 정신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정신. 그런데 여기서 이견이 뭐냐 하면 개혁주의는 도덕법 정신만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우리는 제가 어느 교회를 말씀하시는지 사적으로 너무 많이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다 그 정신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는 도덕법 정신은 유효하지만 제사법과 시민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견이 발생하는데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 다 율법의 정신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정신이 유효하다라는 게 뭔지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첫 번째 도덕법입니다. 10계명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담겨져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 안에서 거룩한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연결될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가정인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거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그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주일 성수 온전히 지키는 것, 그건 열매입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안식을 얻어서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신약의 성도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자가 뭐 합니까? 주의를 성심으로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계명들 안에는 하나님의 도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도덕법 정신은 하나님의 윤리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도덕법 정신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이걸 잘 지켜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그건 여전히 법이 밖에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 교회의 거룩함을 증명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 정신이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제사법은 뭡니까? 제사법, 성막, 제사장 규례, 제사장 복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것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다라고요. 옷 안에조차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실 것을 다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를 이루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단절됐던 상태가 교통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법의 방식이나 형태는 이제 폐지됐어요. 우린 구약시대처럼 양 가지고 와서 여기서 찔러서 죽이고 피 보고 그럴 필요가 이제 없게 된 거죠.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날마다 그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이 십자가 정신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법 정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제사법 정신입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겠다. 직장 생활조차도 이게 제사법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뭐 어떻게 꼭 드려야 된다 해서 꼭 폼을 지켜서 뭐 주하게 맞추어 기도하시면 이런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 안에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정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시민법 정신은 뭡니까? 원래 시민법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헌법 같은 거죠. 그럼 왜 주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왜 주어졌을까요?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게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어다니는 것들 먹지 마라. 이거 뱀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마귀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폼과 내용이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겉의 것들, 그 폼은 다 폐지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 마음, 그것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간음하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죠. 법에 따라서 그 여자는요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더는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정신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간음한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그 정신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폼은 이제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삭제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짓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민법 정신이 뭐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 이게 바로 시민법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 이 세 가지는요, 다 여전히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폐지되지 않았어요. 법적 효력, 정죄하는 효력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킬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토요일날,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인 겁니다. 오히려 그 정신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일이 더 옳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 의미와 능력을 더 충만하게 누리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이 율법의 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율법은요, 죽음을 주는 법이 아닌 거예요. 옛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정죄를 통해서 죽음을 줘요. 그런데 이제 성도는요, 무슨 법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율법의 통치가 아니고 율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율법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담긴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부음받은 자는 사랑의 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강제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 율법 지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며 사는 것, 즉 율법 준행의 삶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과 오늘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눌 건데, 먼저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것이 이제 성도의 신앙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전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른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가 뭡니까?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것, 결코 내어줄 수 없는 마지막 그것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과 같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행동 양식, 행동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율법이 심긴 성도에게는 이제 율법은요,
그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는 목록들이 되는 것이지 강요하고 압박하는 그런 법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독교에만 이러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 기독교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만 이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종교화된 율법에서는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르는 그 삶을 살 능력이 안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그 신앙의 대전제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대전제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대전제? 오늘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적인 전제는요, 그 전제 중에 하나는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이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야.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법제화해서 마음의 법인데, 그걸 우리 마음에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정의야. 이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것도 기독교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상고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뭐냐? 사전적 정의는요, 동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을 통해서 동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강요하는 건데 동감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혐오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생명이 없는 법, 생명이 없는 정신의 결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능이자 결국.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중반에 이런 CF가 있었어요. 바카스 CF.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전철에 탑니다. 근데 전철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전철에 딱 자리가 하나가 났습니다. 고된 몸을 이끌고 몹시 피곤해 지친 상태인데 빈자리가 딱 하나 났어요. 그 빈자리에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노약자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노약자석.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죠. 그래서 더 많이 피곤해하는 친구에게, 한 친구가 더 많이 피곤한 친구에게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자리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어지는 나레이션이 젊음, 지킬 것은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CF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당시에 이 CF가요, 파급력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이 CF가 기점이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워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마음껏 앉았어요. 앉다가 어르신이 오면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CF가 나간 다음부터는요, 굳이 아무도 그 자리에 안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양보를 받아야 될 만큼 연약한 어르신이 탈 시간대가 아닌데도 굳이 그 자리를 비워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CF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진 못했지만, 저도 미숙할 때라 역차별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노약자석이 아니래도 노인과 약자가 오면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약자석은 반드시 비워놓아야 된다는 게 시대의 정신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자리는요, 안 노약자석이 되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차별이 생긴다고요. 그럼으로써 노약자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석으로 밀려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일반석 가운데다가 막 색깔 다르게 해놔서 만들어놨잖아요.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청년 때는 심했어요. 그래서 굳이 노약자석이 비어 있으면 굳이 꾸역꾸역 가서 앉았어요. 일부러 앉았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석이든 노약자석이든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면 양보하자. 사람들은 근데 점점 더 동의하지 않죠. 그런 대세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하신 말씀 여러분들 혹시 공감하시나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배우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말씀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냥 양보하면 돼요. 지금도 양보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양보 받을 것 같아, 잘못하면. 무슨 말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게 시대 정신이 되어버리면요 보편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건 모두 다 그렇게 동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편성이 획득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특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수성을 갖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어디로 발전합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요. 반드시 어디로 발전합니까? 이게 노약자석이 이제 무조건 앉지 않는 자리가 되니까 그 다음 약자가 누구예요? 여성이죠. 여성 안심 배려 칸이 생겼어요. 전철에 아예 한 칸은 여자들만 타는 거예요. 이 변태들이 막 여자들 괴롭히고 만지고 이런다고 그냥 아예 칸 전체가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여자들이 타면 안 되는 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이런 악의 열매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성 전용 칸이 생기니까 그 다음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겼어요. 이게 이번에 드디어 서울시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없앴죠. 거의 10수년 만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역차별이 생긴다는 걸 한 5, 6년 만에 깨달았어요. 이 바보들이. 여성 전용 칸이 생겼어요. 또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여성 안심 귀갓길이 생겼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리고 임산부 특별 배려석, 노약자석으로는 부족하니까 임산부 특별 배려석이라는 게 나왔어요. 특수성을 갖게 되니까 이제 족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족쇄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하고. 내가 임산부인데 저 여자가 배가 나온 건지 아니면 임산부 초기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서로를 눈치.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임산부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보 안 하는 사람은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또 임산부 쪽에서도요, 양보를 받고 싶은데 양보를 해야죠. 조금 배 나오신 분들 있으면 양보를 하세요. 근데 양보를 안 해주니까 뭐예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증 줍니다. 임산부증. 이렇게 마패처럼 이렇게 들렁들렁해. 그걸 보여주고 어이쿠 임산부시군요 하고 양보해야 되는. 뭐한 서로 반목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죽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말씀하려고 이해하시죠? 시대 정신, 생명 없는 정신이 법이 돼버리면 서로 끝도 없이 반목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 법이 밖에 있는 그 형법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서로 의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사회 전반에 쌓이니까 이 사회에 불안과 긴장의 그 텐션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화약과 같이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이런 지경이 왔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법,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서로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완성된 이 생명의 법이 그 정신이 살아서 움직일 때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지는데 한국 사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카톨릭은 사실상 WCC하고 연합해서 완전히 이단화 되었지만 그런데 제가 그 카톨릭을 칭찬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어요. 90년대 때 그 유행했던 거 네타시오. 어느 날 보니까 차에 보니까 네타시오라는 스티커가 있어. 이게 고 김선 추경이 시작했던 운동인데 먼저 내 탓이라고 말하자. 근데 이것도 법제화되면요 결국 메말라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야 돼요? 최소한 그 김선 추경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심기우게 하라. 복음 앞에 굴복해라. 이 얘기를 했어야지. 스티커 나눠주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운동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 증언해야 된다고요. 인위적인 정신을 시대의 요구로 설정하고 희생을 강요하니까 결국 모두 다 지금 죽이는 길로 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일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복음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먼저 완전히 영원히 한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마음 안에 임한 자들, 즉 성도의 모습이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수호하는 모습인 겁니다. 자, 오늘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지 함께 적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